할렐루야. 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 샘물결 교회 가정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전송가 320장입니다. 나의 죄를 정케하사 나의 죄를 정케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 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어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그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20절로 23절 말씀이 됩니다. 구약성경 4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 20절 시작.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하니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샘물결 가족 여러분, 또 한 주간 시작되었습니다. 주님 은혜 가운데서 날마다 은혜 가운데 평안하게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사무엘하 마지막 6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복궤를 모셔온 기쁨이 너무나 컸습니다. 첫 번째 복궤를 모셔 올렸을 때 오벳 에돔의 집에서 모셔올 때 우사가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궤는 구약 민수기에서 말씀한 대로 레위 중에서 특별히 고핫 자손이 어깨에다 메고 법궤를 메고 오도록 운반되어 있습니다. 짐짝같이 손에 들거나 하지 않고 어깨 반드시 메고 오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법궤를 메야 되는데
수레를 새로 만들어서 소 위에 싣고 왔습니다. 마치 소 달구지 같이 짐작 지듯이 또는 물건 사람 싣듯이 그렇게 싣고 온 것입니다. 그래 그렇게 오다가 이제 나곤의 타작마당 앞에 이르렀을 때 소들이 뛰니까 우사가 하나님의 법궤가 넘어지면 안 된다 싶어서 손으로 붙잡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당장 그 자리에서 우사를 죽여버렸습니다. 민수기 4장이 나오거든요. 절대로 법궤는 고아자손이 매일 것이요, 그 다음 성물을 만지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사가 하나님의 법궤 성물을 만졌기 때문에 말씀대로 죽은 것입니다. 그러자 다윗이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오려고 했더니 뭔가 잘못됐구나. 난 아직 그런 그릇이 못된구나 싶어서 그 자리에서 가장 가까운 집에 있는 아미나답의 오벳 에돔의 집에다 맡겼습니다. 네가 모시고 있어라. 그래서 오벳 에돔이 이제 3개월 동안 법궤를 모셨습니다. 얼마나 정성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으로 섬겼는지 온 지방이 갑자기 소문났습니다. 오벳 에돔의 집에서 법궤를 모신 뒤부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의 집과 그 주변의 모든 것에 범사의 복을 주셨다 하는 것이 소문나서 마침내 다윗의 궤까지 들어야 됐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진노를 거두시고 복을 주시는구나 해서 다시 가서 이제 법궤를 모셔오는데 그동안 연구를 했습니다. 아, 법궤는 절대로 고핫 자손, 택한 자손만 매야 되고 택한 자손이 매야 되는구나. 수레에다 싣고 오는 것이 아니구나. 짐짝에나 사람처럼 수레에 싣고 오는 것이 아니라 매야 되는구나. 그걸 알고 이제 수레를 만든 게 아니라 이제 그 법궤를 맬 사람들, 그러니까 고핫 자손을 선발해서 메고 왔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6보를 걸어왔습니다. 6배를 법궤를 걸어와도 법궤를 메고 걸어와도 죽질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기서 감사드리고 또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모셔왔습니다. 다윗이 너무 기뻐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다냐면서 법궤에서 춤을 추며 좋아했습니다. 그렇죠? 자, 우리가 6장 13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걸어가며 다윗의 소와 살진 송아지를 제사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워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이며 오니라.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오니까 블레셋 땅에 블레셋에 빼앗겼다가 돌아온 법궤를 20년 동안 방치했었는데 그 법궤를 모시고 오니까 너무너무 기뻐서 춤을 추면서 왕부터 춤을 추면서 힘을 다해서 춤을 추면서 이스라엘 모든 족속들이 즐거워하며 환호하면서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모시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모셨는데 사울의 딸 미가는 창문으로 그 모습을 내다보면서 다윗을 업신여겼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6장 16절 보니까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아이고, 저 원래 천한 것은 저렇게 몰라 하면서 업신여겼습니다. 왕이 채통이 있지. 왕의 체면 있고 무게를 지켜야지 어떻게 왕이 저렇게 백성들 앞에서 뛰놀고 춤춘단 말인가. 아주 무시했습니다. 원래 다윗을 무시하다 자기는 무남도 자기는 공주였기 때문에 무시하다가 그를 또 더 무시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인데 여러 사람들에게 선물 줍니다. 그래서 그 행사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떡을 주고 포도덩이를 주고 그 다음에 고기 한 조각을 다 주어서 축복합니다. 그러고 나서 자기 집을 축복하려고 돌아옵니다. 20절에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다윗이 이제 다른 사람 다 축복해 주었으니까 자기 가족을 축복하려고 기쁨의 모닝에서 뛰어 들어옵니다. 그래서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낸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이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셔도다. 어떻게 왕의 채통 없이 계집종에 하는 것처럼 계집종들 앞에서 왕이 춤을 추느냐. 여기서 말할 때 다윗의 아내 아니라 사울의 딸이라고 그럽니다.
13절에 14절에도 16절에도 사울의 딸 미갈이라고 합니다. 여기서도 사울의 딸 미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기쁨을 함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같은 부부와도 기쁨을 함께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울의 딸 미갈로 이렇게 쳐버립니다. 기쁨을 함께하는 것이 굉장히 복된 일이죠. 그러나 미갈은 사울의 딸 미갈은 다윗을 기뻐할 수 없습니다. 자기 집안의 원수죠. 그 다음에 또 자기는 공주인데 저 목동 치는 사람으로서 아주 굉장히 깔보는 나쁜 것이 있습니다. 자기의 신분을 모르는 거죠. 자기의 주체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맞으면서 어떻게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낸 것처럼 오늘 교회 신부가 계집종로 앞에서 몸을 드러내느냐. 그러니까 다윗이 춤을 추다가 아마 머리가 좀 어제가 찢어졌던 것 같은 몸이 좀 나왔던가 봐요. 그러니까 거짓 계집종 앞에서 왕의 채통 없이 막 자기 왕의 몸을 드러내느냐 하면서 나무랍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모신, 하나님 여호와의 법궤를 모신 그 기쁨을 모르는 것입니다. 거기에 동참을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모든 백성은 다 즐거워하고 축가하고 춤을 추면서 막 악기를 불며 즐거워하는데 이 사람 혼자 그 즐거움을 참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21절 말합니다.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 선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여호와께서 나를 주권자로 삼으셨다. 여호와께서 네 아버지의 집을 버리시고 나를 주권자로 삼으셨다 라고 말하면서 네가 누가 뭘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법궤를 모신 즐거움 가지고 여호와 앞에서 뛰놀겠다.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의 법궤를 모신 즐거움을 내가 뺏기지 않겠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코람데오 신앙입니다. 다윗은 항상 어디든지 하나님 앞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 안에서 믿음 앞에 살고 하나님 앞에 산다는 정신으로 살아야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걸로 믿습니다. 자, 22절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게 말한 바 계집종에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아무리 이보다 더 낮아져서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기쁨을 다른 것에 뺏기지 않겠다. 사람 앞에서 아니 나는 여호와 앞에서 나는 것이다. 여호와 앞에 사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23절에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야, 이건 놀라운 얘기입니다. 미갈이처럼 무지한 까닭에 대해서 다윗이 그녀와 동침하기 싫었기 때문에 자식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미갈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의 결과심이 분명합니다. 사울의 딸 미갈은 하나님 앞에서 교만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지 못하고 자기가 왕의 집안 태어나선 공주라고 교만했습니다. 하나님의 가시적 보좌인 법궤에 대해서 무지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그것을 몰랐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 입술을 가볍게 놀린 결과로 자식 없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는 교만한 자, 영적으로 무지한 자, 그래 자기의 감정에 따라 말한 자에 실패하는 것을 분명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를 모신 그 즐거움 때문에 그 즐거움을 여과 없이 순수하게 순진하게 온 백성과 함께 춤을 추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냥 법궤가 아니라 이 남북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는, 지금까지 서로 원수가 되고 서로 싸우고 싸웠던 민족이 하나 되는 하나님 백성 된 그 엄청난 의미를 부여하고 그것 때문에 즐거워했는데 사울의 땅 미갈은 그것을 같이 하지 못합니다. 아직도 우리 아버지를 죽인 다윗으로 생각합니다. 그랬기 때문에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못했겠죠. 또한 그 사람이 사울의 딸 미갈은 교만했기 때문에 겸손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모신 즐거움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모두 예수를 모시고 예수님 내 안에 주님 앞에서 산다는 것이 즐겁고 기쁘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죠.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널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오늘 우리 앞에서도 시간마다 일마다 때마다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복된 샘물결 권속들 우리의 방송 청취자 되시게 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기쁨을 함께하는 복된 자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주님을 모시고 주님께 예배하는 기쁨을 가지고 함께 찬송하면서 감사하며 말씀을 선포하는 복된 예배가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드린 가정마다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가정의 모든 범사가 하나님 뜻이 이루어진 하나님 영광 나타내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도와 주옵소서. 이런 가정에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 하늘 문 여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내일 뵙겠습니다. 아멘.